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 세 사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 손자 되는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믿음의 조상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가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명 있었고요. 야곱은 4명 있었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아내의 수가 많았어요. 야곱, 아니면 가장 1명이었던 자본주였던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이가 없어서 그 부인이 첩을 주지요. 자기 하녀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하녀가 아이를 벤치라는 걸 놓고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서도 마음이 돌변하죠. 그래서 여주인을 모함하고 무시했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있어서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 부인 신앙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쫓아왔습니다. 반면 오늘 그런 면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무난한 결혼 생활을 무난했던 사람은 부인이 1명이었던 이삭이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었던 이 사람, 야곱이 사실 제일 힘든 갈등에 결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여름방학에 공항에서 잔디를 깎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잔디를 2달 깎았는데 이 잔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항에 널린 게 지천이 다 벌판입니다. 일주일 깎고 나면 저쪽 또 가서 깎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잔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너 때문에 돈 벌어서 내가 한국 갈 수 있는 비행기 필요합니다 하고 제가 도와줬는데, 그때 우리 같이 일했던 아저씨, 미국분 한 명 있는데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자기 몇 번 결혼했냐고 아저씨가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결혼했지만 이혼해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예전에도 여러 여자랑 살아왔지만 자기 생각에는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결혼 생활이 편했었던 이유, 이삭이 특별히 부인이 1명이었어요. 야곱이 부인이 많아서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그의 결혼 생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지 불과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둘째 딸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다음날 보니까 큰 놈이죠. 큰 딸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동네는 이렇다.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일 결혼 예식이 끝나고 둘째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큰 딸하고 레아랑 같이 첫날밤을 지냈지만 억울했죠. 그래서 레아 첫 부인의 텐트는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평생 정말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의 방에만 매일같이 갑니다. 라헬은 행복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과 매일같이 있으니까. 근데 어떨 때에 결혼했던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남편을 어디 가도 없고 법적인 진짜 본모님은 자기인데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레아가 어떨 결에 결혼하고 너도 없는데 날마다 외롭게 슬픔을 입고 싶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폐를 보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 참 불쌍했어요. 그죠? 첫 아들을 아들 갖게 됐는데도 기뻤는데 이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들을 가졌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겠구나. 참 힘든 불쌍한 결혼 생활을 레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에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미국에 살면서 무시당하는 삶 살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든지 멸시를 당하든지 어떠한 모습을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들로부터 공급받고 또 만족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나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공든탑이 확 무너지는 거죠. 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날아가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었죠. 똑같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셨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계시고 계시죠. 여러분이 혹여나 어떠한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고통이 있고 또 낙심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힘드시죠. 레아를 보신 하나님,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탄식을 듣고 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큰 기쁨을 더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연속으로 아들을 4명을 줬습니다. 연속으로 아들을 4명을 줬습니다. 아들을 아마 연속으로 연년생으로 낳아도 아마 6년에서 8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8년 정도 걸리는 동안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는 이 라헬은 몇 명의 아이를 가졌는가? 4대 아이가 안 생기네. 야곱은 라헬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 참 묘하대요. 이럴 때 한 명 정도는 큰 언니가 아기 낳았을 때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셋째, 넷째 아이가 계속 아들만 거든요. 자기는 아이가 안 생길 때 라헬이 괴로워서 드디어 남편에게 야곱에게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들 좀 낳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겠어. 자살할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러죠. 라헬에게 성을 냈다. 화를 냈습니다. 내리는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겠느냐. 결혼 8년 동안 라헬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언니는 4형제를 쫙쫙 낳고 있는 동안에
언니에게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들 달라고 화가 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왜 이래? 하고 남편 야곱도 부인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부인과 화를 내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아들 때문에 이 집안에 매일 다투.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었지만 14년을 이 여자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아이 때문에 화내고 시기와 분쟁이 달마다 있는 결혼생활, 야곱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우리 권사님 모시고 15년 대회로 이제 권사님 모시고 전도 나가고 한국 가게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오고 하면 권사님 뒤에서 계속 이 얘기를 쭉 얘기하시는데 재밌는 얘기도 있고 권사님들이 80 정도 평균 연세를 있어서 음담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래요. 예전에 자기는 누가 있었는데 신우이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나 애기가 안 생긴 아이가. 그리고 애기가 생긴다면 매일같이 딸만 나는 거죠. 딸만 나니까 시어머니한테 이 며느리가 매일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매일같이 애기가 난다면은 딸이야. 아들 좀 낳아야지. 장성이 생기면 장성을 너무너무 구박을 받으니까 며느리를 꾹꾹 참다가 이제 애 너무 낳고 나니까 이제 배짱이 생긴 거죠. 어머니가 또 그날도 그러면 시어머니가 너는 왜 아들을 못 낳냐? 왜 아들을 못 낳냐? 그래서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그날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어머니, 콩심대 콩나고요. 팥심인데 팥나요. 제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들이 하는 거죠. 웃긴 얘기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할 때였는데 우리 공부를 해야 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꾸 공부를 하고 권사님이 늦게 나는 늦동이었는데 얘가 권사님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정말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공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못하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공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공부 대신해 줄 수 없고 직장 대신 취직해 줄 수 없고 뭐 대신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이면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대학 끝나고 나서 직장 풀리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결국 미국에 와서 신문 문제 해결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신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뭐가 생기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에는 자기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남편과 부부가 나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평과 싸움이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서는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것은 그냥 불임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나.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여자나 남편이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지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로 했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역시도 그렇습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척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무려 20년 기도해서 60살에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들이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태어나기 위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20년 기도한 기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지금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 걸 구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부인과 매일같이 싸우고 라헬은 아들 달라고 싸우기로 했는데 그러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한 방법을 쓰죠. 척을 보십니다. 자기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8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니까 라헬이 여보 나는 아이를 못 갖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여종과 같이 사서 내 여종을 척으로 삼아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해서 척을 얻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아들 넷을 낳고서 태물이 막힌 큰딸 레아가 자기도 질투심해. 여보 나도 여종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부인이 그렇게 생기고 네 번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 일어나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태물을 낳으셨던 아이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그 다음에 방법,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사이에 아버지는 하나지만 어머니가 다 다르니까 아이들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들끼리 뭐 경쟁 관계니까 자식들과도 경쟁 관계죠. 좋은 날이 없습니다. 태물이 맡겼던 이 레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금을 주셔서 다시 태물을 주셔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 주시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났는데 결혼 생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 됩니다. 첫 7년은 종노릇을 했던 나머지 결혼했기 때문에 13년 결혼 생활을 매번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 생활 13년 그 아이가 뭐냐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을 낳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2, 3년 걸리고 몇 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갔는데 2, 3년 지나서 라헬이 12번째 아들 벤자민인데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자기는 두 번째지.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아이를 낳아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 라헬은 15년 정도 결혼 생활했는데 불쌍하게 사는 집. 매일같이 아들 달라고 남편 박박 싸워 없어서 자기도 불쌍하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라헬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결혼 생활. 부인은 내면도 있었지만 아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경쟁 관계로 매일같이 살아야 했던 이런 사람들. 시기와 반공, 질투,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생겨진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예수 이루시고 이런 문제와 가정에서 만들어주시죠. 우리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족도 그렇죠. 빌 클린턴 대통령 우리 알죠. 너무 복잡한 집안생활.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복잡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의 가족을 봐도 뭐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 시기와 문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투성이었던 야곱의 12아들, 그런 복잡한 가족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뭐겠냐, 저 집이 뭐냐 라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 현 역사에서 사회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교회고 문제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점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망단이어도요, 부모는 그 아이가 살아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살아있기만 해도 그 아이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문제아 같은 형편없는 아이도 그 아이 없으면 고마워하고 죽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고 이 세상 기준에 못 미쳐도 하나님 앞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귀한 사람,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러한 본문에서 여자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편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랑 그 남편하고 같이 사서 아이 얻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원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날개짓 치열하게 하고요, 물고기들이 물 위에 떠있는 오리들이 둥둥둥둥 떠있기 위해서 발밑에서 발을 치열하게 제끼는 것처럼 정말 내가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가, 말씀 읽으려고 치열하게, 기도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시간 내고 절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배가 보입니다. 농부가 그러죠. 주인님 1년만 더 시간 주시면 제가 더 빌어주고 가겠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의 삶의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상을 달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린다. 마치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둔 것처럼 그러한 농부의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그리고 권투 선수처럼 상대방 넘어뜨리려고 하는 권투 선수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해서 친다. 열심을 다해서 쓰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서 1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이 그러죠. 주인님이 무서워서 이것 돈 나눌까봐 땅 위에 못 있으나 예수님은 악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익한 종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도 뺏어서 이미 열심히 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정도를 나눠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오늘 레아가 첫 아들 놓고서 아이의 태문이 막힌 걸 보고서도 느낌에는 하나님 또 한 번 더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막힌 태문을 보셔서 레아에게 2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넣어주시는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조를 줬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를 찾고 계시고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이제 교회 회기년도로 6개월이 딱 끝나죠.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더욱 열심히 살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더 말씀 읽고 더욱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열심을 품어야 된다면 다시 한번 품기로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면 귀한 은혜를 그리고 남은 삶 남은 하반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